그 사이트에 논쟁이 하나 붙었는데요. 그 논쟁의 제목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따와가지고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맹점들, 진화론을 반박하는 그 영상을 올려놓고 당신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며 또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무엇을 부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창조론입니까? 진화론입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맞죠? 진화가 정답인 양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화론이라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에서 절대적인 것들은 전부 다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력의 법칙, 그것은 이 땅이 뒤집어지고 이 땅이 다 쪼갈라진다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칙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물체가 어떤 물체를 땡기는 것,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을, 과학적으로는 영원히 변치 않을 법칙이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놓은 것인데, 진화론은 창조론과 마찬가지로 이론에 불과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화론이 참 법칙이냐 생각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점점 하나님의 무용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도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루어놓지도 않으셨는데, 이끌어 가실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창조론은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에 대한 증거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 부정하는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세상의 과학이 그만큼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이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나 풍조들은 진화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최고 학문은 신학입니다. 나머지 잡다한 학문들은 원래 신학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학문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법학, 의학, 그리고 철학, 모든 음악이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신학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 단계로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학문들은 굉장히 큰 이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점이냐 하면은 그 학문을 하는 그 자리에 삶이라는 그 단계가 끼어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사라고 해서 날마다 사람만 살리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법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법을 잘 지키면서 자신의 삶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러한 학문들은 학문과 삶 사이에 굉장히 큰 괴리감이 있습니다.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학문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학은 유해무 교수님이 쓴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학은 삶이다라고 나옵니다. 신학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삶을 통해서 풀어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도덕과 윤리를 배워도 세상 살아가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가 법을 몰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을까요? 그대로 안 살아가도 크게 불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타를 못 치는데요, 기타 못 친다고 제 삶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들어질까요? 아닙니다. 물론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지거나 그것 때문에 정죄받을 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삶을 수반하는 학문입니다. 삶을 수반하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이 신학이라는 것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다른 학문들은 눈앞에서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죽고 난 이후에라도 나의 가치를 증명해 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그 예술가들이 죽고 나서 인정받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 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후에 인정받으면서 굉장히 높은 가치의 작품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은 어떨까요? 신학은 증명해 줄 게 있습니까?
신학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듣고 생활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증명해 줄 무언가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믿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끝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끝도 결국 우리의 믿음만 남고 끝나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가겠지, 내가 천국 백성일 거야 라는 그 담대한 믿음만이 우리 가운데 끝이 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줄 사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때 우리의 의가 드러나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수천 년이 흐르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결과를 볼 수가 없는 그러한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신학은 점점 세상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고, 또한 우리의 명예와 자랑의 문제가 달려있는 세상 가운데서 삶을 반드시 수반하는 신학이라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아무런 효용이 없는 그러한 학문이, 그러한 진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발람입니다. 이 발람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이야기하는 대로 복이 주어지고 또한 저주가 주어지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발락이 이야기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찾아가서 수하들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대로 복이 주어지고 저주가 지어지니까 이제 내게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그런데 발람은 어떡합니까? 처음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마음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너지고 발락이 제시하는 세상의 명예와 돈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23장부터 24장에 이르는 두 장을 통해서 총 4번의 저주 아닌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나와서 발락이 요구하는 대로 저주를 선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주장하셔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읽은 본문이 이 발람의 모습 가운데서 발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라 생각이 돼서 이 구절을 택했습니다. 나머지 구절은 자신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나와왔지만 하나님께서 다 뒤바꾸신 거지만 이 사실은 발람 자신도 알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도 않으시고 후회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발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전까지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4번이나 발락 앞에서 자신을 돈 주고 산 그 왕 앞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보통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면은 너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발람을 선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을 선포했기 때문에 복을 주셨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와 사람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발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 행동이 어떠한 행동이라는 겁니까? 미친 행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11절에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이득을 위하여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4절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리는 돌을 놓아 우상이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에서 행음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 장면이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복을 선언하였지만 그의 뒷모습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나를 돈 주고 산 나에게 유익을 준 자를 위하여 내가 이 백성을 무너뜨리리라. 내가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백성을 나를 불러준 이 왕 앞에서 멸망당하게 하리라라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발람의 최후는 그래서 이렇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김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로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축복한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을 전하는 자들 아닙니까? 다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복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발람의 끝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입은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였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고 멸망당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발람의 이러한 모습은 바로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발람을 돌이켜서 발람의 모든 내용들을 돌이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으로 선포한 그것들을 자신의 이득으로 다시 한번 취하는 발람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선포한 내용입니까? 자신의 입으로 자기가 원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발람은 발락 앞에서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내가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켜 내 말을 돌이켜서 복을 선포하게 하실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포장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왕 앞에서 정당화시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은 전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양 자신을 포장하면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유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자 한 어리석은 자의 온전한 표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이득과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였지만 그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용된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까지 돌이켜 선으로 바꾸셨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려 한 악랄하고도 부족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한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발람이 선포한 발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예언의 4번의 예언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발람이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선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도대체 무엇을 이루시고 또한 도대체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시길 원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발람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번이나 복을 선포한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고 끊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한 어떤 것들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발람처럼 나의 이익과 나의 명예와 자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까? 발람처럼 나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원하고 계실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가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지길 원하고 계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시고, 또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발람은 사람의 뜻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22장에 보시면은 발람이 발락의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하셨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갈 수가 없다. 떠나라. 그 이후에 발락이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너의 집에 은금이 가득하게 하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오늘 밤 여기에 유하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하나님께서 혹시나 말을 바꾸실지 모르니까 너희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장면 아닙니까? 많이 본 것 같은 장면 아닙니까? 하와가 뱀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러한 발람의 모습은 자신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었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저주와 악독한 것들이 다시 자신의 입으로 돌아 나오게 되었고 삶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람은 사람의 뜻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 믿고 행동을 하였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그의 생각대로 그의 또한 내뱉은 말대로 그에게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풍조나 이익들에 하나님을 대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내가 돈이 더 많아지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내가 여유가 더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발람의 마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이루어지던가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더 잘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우리가 더 건강을 더 챙기다 보니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헌신하시고 봉사하십니까? 우리에게 여유가 많아지니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려놓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안에 부여하고 그 안에 대입하고 있지만 결국은 나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한 자신의 선하심을 따라서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구원도 죄사함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까? 인간을 위하여 죄사함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이들에게 그냥 옛다 받아라, 옛다 받아라, 너도 나왔으니까 이거 받고 너도 나왔으니까 저거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죄사함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값싼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냥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란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했고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내 마음대로 살란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큰 이득이냐, 큰 하나님의 자랑이고 명예이냐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우리가 나아가서 전하고 외치고 끌고 잡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1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전하고 외치고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겠지,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그러한 착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발람도 4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축복한 이후에 얼마나 우쭐해서 돌아갔겠습니까? 봐라, 나를 가로막고 있던 것들 다 물리쳤고 나를 향해서 저주하라고 외쳤던 그 세상의 그 악랄한 왕도 내가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했다. 자신에게 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한다라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나를 좀 더 존경하라, 나를 좀 더 높여라라고 주위에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고 참되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얼마나 서운해하시고 얼마나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것 해주시고 저것 해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나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소유리 문답에서는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소유리 문답,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었던 이 발람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거기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양,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양,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인 양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나의 뒷모습은 어떠한가? 과연 나의 뒤는 발람과 같지 않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거치는 돌이 되고 걸리는 돌이 되고 있진 않은가?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뤄나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나타났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기쁘고 선하신 뜻을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세상의 풍조가 이제는 자꾸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풍조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풍조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세상의 지식들이 있고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에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뛰어넘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세우신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